오늘은 새 사람을 입는 훈련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다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환경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신천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신천지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확산을 막는 일에 함께 도와야 됐는데 그런 일들을 신천지에서 거짓 대응을 하게 만들었다는 게 큰 문제란 말이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거짓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사실 전도할 때도 모략 전도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나는 교수도 아니고 나는 상담가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교수요 상담자인 것처럼 소개를 해주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일로 전도도 한단 말이죠. 거짓이 낳는 그 파장,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었죠. 근데 거짓은 사실 이번 사태만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건지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거짓말 때문이었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거룩성을 훼손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기독교가 뿌리 내린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거짓말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우선순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집중해서 이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이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첫째로 이것은 언어 생활에 제한된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첫 번째 훈련으로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실천의 성격으로 등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적인 성격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17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한마디로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어요? 17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게 뭐였어요? 18절 19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허망한 것들을 쫓지 말고 이런 걸 바꿔서 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24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대조되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허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허망한 것. 이방인의 삶에 대표되는 것, 옛사람의 대표적인 게 허망한 거라면 새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거짓, 허망한 것은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요, 진리는 참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허망한 게 뭐죠? 목표가 없는 게 허망한 거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날리는 거란 말이죠. 일관성이 없고 뚜렷한 목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저 물 흐르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허망한 것이란 말이죠. 그처럼 그냥 물이 목표도 없이 그냥 낮은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허망하다는 말은 인생의 목표가 없고 인생의 어떤 방향 자체가 없이 사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새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진리를 가졌단 말이죠. 참이 뭔지를 알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따라 새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안단 말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일상을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가? 우리가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삶의 원리와 방법과 자세와 형태가 하나님을 늘 지향하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삶의 형태들을 전체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거짓이 말하는 의미, 거짓이 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지배하는 삶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허망하냔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그냥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며 살 수 있냔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살 수 있냐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삶이 아니라고요. 그게 진리가 아닌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허망한 것이요, 그게 거짓된 삶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장에도 가보면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믿었던 걸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걸 믿으십니까? 그의 나라가 정말 임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깁쓰라. 여기서 말하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늘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형태로 전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 원리, 그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 그 자체가 언제나 새 사람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임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임재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향하며 살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어떤 환경에서 봐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 그렇지 않은 세상 앞에 사는 삶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거짓된 삶이 우리 속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삶을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교육하는 일에 더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는 게 많지 않아요? 세상을 사는 법도 훈련을 해야죠. 그걸 뭐 교육시키는 걸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신앙으로 훈련되는 것과 반대되는 것에 있어서조차도 우리는 그것들을 먼저 교육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예? 우리가 평상시엔 어때요? 아이들을 당연히 평일엔 학교 보내고 주일엔 교회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게 보편적이란 말이죠. 근데 고3만 뒤어지면 어때요? 고3만 뒤어지면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너무 바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에 가셨죠. 네?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너무 밤늦게까지 일했는데도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너무 바쁘니까 그분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은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예?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겐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자녀들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이를 깨워서 책상 앞에 졸고 있어도 앉아 있으라고 우리가 닥달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고3이 됐으니까 너가 대학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고3 때는 그냥 학원이나 다녀. 이러면서 학원 중심의 삶을 아이들에게 살게 요구하는 게 부모들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2배로 예배 드리고 2배로 널 위해 기도할게.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진정한 2배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대학에 딱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난 교회 안 가요 이러죠. 왜요? 부모님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걸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때는 그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이 삶이 자녀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거라면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의 삶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다. 정말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그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오늘 그 환경과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 삶 앞에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는 건 뭘 말할까요? 2번째, 이것은 나 개인만이 아니라 이웃을 지체로 엮는 공동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나 개인만이 아니라 이웃을 지체로 엮어가는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25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그죠? 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건 누굴 대상으로 누구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요? 이웃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웃에 대한 대상에게 우리가 그래야 된단 말이죠. 인간은 모두 다 사회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우린 자기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미치는 이웃들은 단순히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우리 이웃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웃이라는 말에 지체라는 말을 더함으로써 사실 뭘 더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훈련,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훈련은 모두를 하나로 엮어가는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선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이웃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늘 실천해야 될 항목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물음에 그게 내가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대답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거기에 육체의 일에 대한 목록이 19절에서 21절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에 대한 목록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목록들을 딱 절반으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절반은 다 그냥 허망한 거예요. 그냥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목록들 가운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허망하게 그냥 자신이 혼자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나머지 절반은 사회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웃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적지 않게 파고들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목사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그분한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우습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성경 백독하신 분. 이런 분들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뭘 물어봐요? 몇 번이나 읽었어? 깔본단 말이죠. 사람들을 우습게.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어때요? 제자 훈련 몇 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한다고요. 방언을 하는 분들은 그들도 역시 내가 뭘 한다는 걸 가지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단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는 역할을 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누굴 판단하거나 누구를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린 도리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를 만나게 해준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 이웃사랑의 법을 성취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의 연장선상인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어요? 3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단 말이죠. 물론 사건의 발단은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어지죠. 그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예? 누굴 예로 들을까? 우리 기현 집사가 죄를 딱 범했단 말이에요. 기현 집사가 죄를 범하는 걸 딱 봤을 때 반응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 바로잡아 줘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 이웃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 바로잡아 주라는 말은 고치라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틀린 걸 고치라는 게 아니라 고장난 걸 고쳐주라 이런 의미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정수 할 때 박자에 우리 재영이가 박자를 기역자를 써야 되는데 받침을 기역자를 써야 되는 걸 모르고 리을자를 썼어요. 그런 걸 리을자를 그래서 기역자로 바꿔 쓰도록 요구하라는 게 아니라 기역자를 썼는데 기역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기역자를 이렇게 써버렸어. 이렇게. 그걸 이렇게 쓰라고 바로잡아 주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예? 우리가 달리 설명하자면 우리가 단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팔이 고장이 나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예? 팔이 고장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팔이 고장 나면 팔이 다쳤으면 그래서 팔이 다쳤으면 부러졌으면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팔이 제일 아프겠죠. 그죠? 팔이. 예? 팔이 제일 아프죠. 그죠? 응? 그럼 팔이 부러졌으면 뭘 못할까요? 팔이 부러졌으면. 예? 우리가 팔이 부러졌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못 자. 왜? 통증이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팔이 부러졌으면 뭐가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어렵죠. 그죠? 오른팔이 부러졌으면. 예? 힘들잖아요. 예? 재밌는 게 뭐예요? 팔이 부러졌는데 온 몸이 다 불편하다고요. 온 몸이. 예? 몸에 어떤 곳도 팔이 부러졌는데 몸이 어떤 것도 편한 데가 한 구석이 없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쉬운 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팔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하면 이 팔이 부러진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팔을 그냥 확 잘라버리면 그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팔을 잘라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예? 팔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하죠? 팔을 병원에 가가지고 붕대를 감고 석고를 대서 여기를 기부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기부스에서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이렇게 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 아니 목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몸에 제일 무거운 이 머리를 버티는 게 뭐예요? 목이잖아요. 목은 이 제일 무거운 머리를 버텨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걸 버티고 있는데 거기다가 팔이 부러졌다고 그냥 팔을 묶어 매는 게 아니라 팔을 그냥 기부스를 그냥 튼튼하게 한 걸 그렇게 해가지고 목에다 맨단 말이에요. 예? 목이 뭐 잘못했어요? 근데도 목에다가 이걸 칭칭 감아서 매고 생활하게 만든다고요. 예? 이렇게 하면 목이 버티면 어때요? 이 팔이 회복되어져서 팔이 나중에 제 기능을 다 한다고요. 예? 근데 만약 목이 이걸 감당 못하겠다고 해서 이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팔이 된 거죠. 그죠? 팔 하나를 잃게 만드는 거라. 팔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기능은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져줘야만 한다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의 지체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그 한 몸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연약할 때 서로를 온전케 되어지는 걸 도와주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넌 부러졌는데 난 안 부러졌다라고 내가 안 부러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부러짐 때문에 그의 부러짐을 내가 짊어져서 목에다 매서 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를 도와주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는 게 바로 그 삶이라고요. 우리의 이웃,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의 잘못과 그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들을 책망하고 너와 난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가 짊어져서 그를 온전케 되어질 때까지 사람을 감당해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는 게 바로 참된 것의 삶을 사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네 허리만 이게 튼튼했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옛날 살던 방법이라니까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서로 짐을 져주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아까 몸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 지체끼리 서로 잘났다고 우선 말이에요. 손이 발보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입이 귀보다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경쟁의 대상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한 편이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우리는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줘야 될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란 그렇게 엮어진 존재들이라고요. 우리 잘났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누가 이래서 내가 고생한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원망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다 거짓된 것이라고. 옛사람의 방식이고 그게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새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서 내가 한 칸 더 올라가는 건 세상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와서도 누군가를 밟으면 내가 더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함께 죽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린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줄 줄 알아야 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서로가 못할 때 오래 참아줄 줄 알고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참되다고 이야기하는 게, 참된 것,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라고요. 거짓과 참된 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지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언제나 이런 참된 것과 거짓된 걸 이야기하죠. 왜 형제와 싸워? 네가 져주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늘 요구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거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이런 쪽의 훈련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죠? 사랑에 대하여 어떤 것들을 거들면서 이렇게 꺼내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13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핵심. 또 뭘 얘기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하고 내가 다 알아. 어디에 투자하면 얼마를 벌고 어디에 언제 팔면 뭐 내가 그냥 확 이득을 얻는지 다 알아. 그걸 다 안다고 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헌신한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모든 게.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 없으면 그가 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짓밟는 데 쓰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그의 인생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에 결코 쓰는 법이 없다고요.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에 관한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이런 것에 우리가 실패하고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잖아요. 뭐가 거짓되고 뭐가 참된 겁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참된 것이란 말이죠. 다시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또한 연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 뭐라 그래 놓고 이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런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건 다시 말해서 팔이 부러진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이 사람은 팔이 부러졌지만 나는 안 부러졌어요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건 그를 속이고 우리가 속고요. 그와 내가 달라서 내가 빛나는 것 같지만 함께 죽고 함께 멸망하는 길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깨닫고 발견한 것을 말한 거라고요. 전체 속에서 이 몸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안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으면 기부스를 해서 내가 목이니까 목에 나한테 감아줘야 되고 다리가 다쳤으면 두 팔이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수고와 훈련, 애씀을 하는 것이고 어느 지체가 연약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도와서 더불어 함께 그가 회복되는 걸 참고 기다려주며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수고해 줘야 되는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지 않고 전체로 부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서 나 하나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몸의 한 부분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속에 내게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것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한다는 이야기의 내용인 겁니다. 우린 결국 이 훈련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요. 신앙생활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뭐죠? 죄 짓는 거 쉬워요. 그죠? 왜? 늘 하던 것이니까. 늘 몸에 익숙해. 그냥 안 가르쳐줘도 가만히 있어도 놔두면 그냥 막 나가는 게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욱하는 거, 승질 부리는 거. 이건 그냥 안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잘해. 뒷담화 까는 거 이런 거 뭐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우리는. 네? 근데 뭐가 잘 안 되죠? 새 사람을 입는 이건 너무 안 돼요. 진리대로 참으로 사는 건 너무너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잖아. 처음 해본 거거든. 익숙하지 않고 너무 낯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다가 그냥 잘 안 되니까 승질이 나서 그냥 확 이렇게 포기하는 게 하루에 12번도 더 되지 않습니까? 네? 승질을 부리는 거, 죄를 짓는 건 그냥 돼요. 그냥 돼요. 언제나 돼요. 언제나.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우리는 사람을 입은 존재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존재로 살도록 요구받고,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머리로 싸우고 머리로 알고 머리로 감동받았지 실제로 그게 내 몸으로 감동을 받고 알지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아는 것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모른 채 우리는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는 걸 아는 것과 기도를 10분 하는 분과 기도를 1시간 하는 분은 얼마나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네? 그걸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건 너무 다른 거라고요. 다른. 우리는 아는 걸 마치 내가 몸으로 행하는 내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는지. 내가 한 번 듣고 깨달았다는 걸 내가 마치 그걸 살아낸 것처럼 쾌감을 느끼고 즐기는 건 아닌지. 아마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말씀은 그렇게 살기 위한 것이지 알고 넘어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삶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만큼 지독하게 되게 사는 인생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요구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연약한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을 고치고 도끼가 품어나는 눈빛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꽃을 만개시켜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